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두 가지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그릇으로 보면 이렇죠. 거짓 지혜가 분쟁과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반면에 참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진정한 하나됨과 화평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자꾸만 분란이 일어날까? 왜 그렇게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일어날까? 왜 내가 들어가는 곳에는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평화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초원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 서로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큰사랑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를 위해 사용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화평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한 열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열차 창가 자리에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가 있고요, 양옆으로 두 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창문을 열려고 했어요. 창문을 열지 않으면 답답해서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 여자는요, 이 창문을 닫으려고만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폐렴으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두 여인이 창문을 열어야 된다, 창문을 닫아야 한다, 옥신각신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해결되지 않자 가운데 좌석에 앉아있던 남자, 무뚝해 보이는 남자에게 이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 창문을 닫으십시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투던 사람이 죽으면 평화가 다툴 일이 없으니까 평화가 오겠지만, 여러분, 이런 평화가 진정한 평화는 아니겠죠.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것,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얼마나 되지 않으면 이러한 우스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화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반대로 창문을 열지 않고 옷을 벗을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창문을 열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을 벗어줄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되는 서로 간의 갈등이에요. 이로 인한 전쟁과 싸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기념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통계로는 이 전쟁으로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백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어찌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이러한 모든 시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오늘 본문은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니? 너희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2009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20개국이 가입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요 사회적인 갈등이 이 터키 다음으로 가장 두 번째로 높은 국가였다고 합니다. 이 갈등으로 인한 이 사회적 손실 비용이 한 해 동안 최대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 당시 대한민국의 한 해 예산이 300조가 조금 넘었어요. 거의 그 예산에 근접했던 규모가 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이 지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이처럼 평화롭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는 원인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CCC, 우리 국제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 박사님이요 인간을 세 종류로 구별을 했어요. 자연인, 또 육욕인, 그리고 이 영성인이 있다. 이 박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이 자연인, 내추럴 펄슨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삶에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요. 그 결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그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좌절과 불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종류의 인간은요 육욕인입니다. carnal person이.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의 주인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자신의 발치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자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양도해 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녹화하시지 않습니까? 문을 좀 열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예수님께 차마 보여드리기 민망한 것들도 내 마음속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육욕인이에요. 얼뜻 보면 자연인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이들은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적인 신앙 삶을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한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인간은 영성인입니다. Spiritual person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항상 함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그 지식에 더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 영성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향과 예수님의 그 방법이 항상 그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연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연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양육 훈련을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아마 수강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자연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어떤 나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하셨다면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교회가 아니라, 초원이 아니라, 다른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연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인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자연인,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일까요? 중동일까요? 동남아시아일까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미국을 보세요. 영적으로 폐역해 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공공장소에서 하지 못하게 한 건 옛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할 때죠.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자연인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 자연인, 유교인, 영성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평소에 잘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여러분, 한번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믿어요. 엄마 아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질문을 받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얘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얘가 엄마 아빠라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너무나 마음이 기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언제까지요? 밧세바를 취하기 전까지.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취하는 순간부터 다윗은요, 유교인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나를 우슬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베개가 눈물로 젖을 정도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윗은 다시 유교인에서 영성인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왕기상 10장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사는 영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1장 이하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유교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라는 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말씀드린 신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땠어요? 욕심 부렸어요. 화평하지 않았어요.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했을 때,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종의 형상을 입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빌라도의 뜰에서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 모든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의 말씀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놓으시고 마지막 말씀 테테레스타 다 이루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속에 상처를 입으셨을 때 여러분 속상해요. 알아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복되셨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이름에 어려움을 주지만 나는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내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누구일까요? 오늘 ECCC의 폴브라이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영성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말한 이 너희란 누가 될까요? 육욕인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어요. 칭의라고 하죠. 자, 그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밟아갑니까? 하나님의 신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점점 더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유교인에서 영성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유교인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성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한번 할 텐데요. 에베소서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교회가 떠오르죠. 자,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물, 우리 교회는 참 건물이 참 좋아. 야드도 좋고 본당안도 참 좋고
여러분, 교회는요, 말하는 어떤 보이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참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가 아무리 멋들어지고요, 교회가 아무리 비싸게 우리가 치장해도 그 교회에 참석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지 않고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물뿐만의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끝났다, 완성되었다, 다 되었다, 다 지어졌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여러분, 빨간색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부른 찬송 가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성화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느리고 더디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들여내는 것. 예전에 제가 어느 국립공원을 방문했는데요, 폭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폴이네요. 나이아가라 폴을 갔어요. 폭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 설명서를 봤는데요, 여러분, 아주 오랜 옛날에는 나이아가라 폴이 지금보다 150m, 200m 앞에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150m, 200m 뒤에 깎여가지고 폭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폭포물이 그 암석을 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좋은 예배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소연이 있죠. 왜 나는 이렇게 평화를 이루지 못할까? 왜 이 세상은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왜 다투고, 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찾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죠. 원죄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성품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인품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든가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분,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분은 여러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갈등과 욕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A.W. 타겟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느 작은 병실에 두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분이고요.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어요. 디스크 환자가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못해가지고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어요.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병세로 보자면 이 폐암 환자가 훨씬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폐암 환자, 말기 환자 얼굴에는요, 늘 기쁨과 이 소망의 이 얼굴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 폐암 말기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밖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 위에 백조가 막 한가로이 떠 있고요, 호수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디스크 환자가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폐암 환자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까닭이 자신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까닭이었고요, 자기가 이 병원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 디스크 환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사람이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빨리 죽어나가면 저 빈 침대를 내가 좀 차지해야겠다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신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그만 침대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잠자코만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어요. 이 폐암 환자는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그 자리에 마침내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이 창문 침대 곁으로 이 사람이 옮기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장애물도 다 없어졌어요. 기쁜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창틀을 붙잡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무슨 광경이 펼쳐져 있었겠어요?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 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죠. 우리가 갈등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어려운 어떤 그 분열을 겪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보통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원수 같은 사람, 내 갈 길에 정말 언제나 방해가 되는 저 사람만 좀 없어졌으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없어지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게 어려움이 되고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이 벽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긴 해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구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은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데
왜 내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요? 기도하는데 왜 나만 안 됩니까? 여러분,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작정 기도가 아니라 400일 작정 기도를 해도요, 내 욕망을 성취하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우리의 그러한 고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과 세상을 향한 그 고집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죽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했던 모든 욕망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 배설불같이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길, 성도가 되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한 주 동안 168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여러분은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갈등과 다툼과 전쟁으로 인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 샬롬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